저는 참 다른 교회들에 가보면 그걸 한 번씩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왜 웃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도 좋은 점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교회도 보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좋은 교회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외 선교부 사역 예배 우리가 1년에 2번씩 드리는데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사실 안 드립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이제 얘기 들을 때에 교회들이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너무 좀 형식적이잖아요, 사실 좀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헌신 예배,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헌신도 안 하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역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또 사역 예배를 각 전도회마다 이렇게 다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그래도 조금 중요한 사역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선교부 사역. 해외 선교 사역은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도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년에 2번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은 헌금을 하자. 물론 우리 지금 선교 헌금을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는 의미로 뭐 같이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7년 차 들어가요. 세월이 빠르죠. 예. 제 얼굴을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얼굴이 중학교 때도 이랬고 중학교 때는 너무했고 어제도 우리 개척 감사 예배 갔더니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여전사님 한번 오셨더라고. 그 용호남 교회 여전사님 계신. 아유 목사님 살이 왜 이러셨습니까? 그때 내가 좀 날씬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있을 때 남천교회 있을 때는 좀 날씬했는데 여기 와서 얼마나 정을 많이 주시는지 막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뭔 얘기하다 지금 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제가 이제 6년차, 7년차 됐는데 돌아보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매년 그래도 조금씩 선교사님들을 좀 늘리고 섬겨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들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영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교회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손님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은 사람도 오고
우리 뭐 제3영도교회가 좋다는데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공동의회라서 새가족 접견을 제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낮에 3부 예배 때 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 카드를 따로 이렇게 2장을 따로 올려주셔서 봤는데 그 두 분이 누가 인도자 없는데 그냥 두 분이 오셨대요. 그 이제 한 분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셨던 것 같고 한 분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무슨 초청 잔치 때 오셨다가 두 분이 서로 친한데 야 우리 교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갑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오셔서 오늘 방문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그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힘들죠. 뭐 한 사람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걸 아주 은사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교회 한번 갈래? 이 말 한번 못하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 얻어 걸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얻어 걸린 사람들은. 그죠? 낚시할 때 이렇게 입에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잡힙니까? 이상하게 던졌는데 등에 꽂혀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등에 꽂혀. 낚시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상하게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 등에 이렇게 바늘이 꽂혀가지고 올라오는. 참 물고기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는 놈이래. 그러면 그거는 재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에 오는 거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에 온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축복받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 교회는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접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은요, 결국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뭐 낚시로 비유하고 이런 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죠?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는 그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사람 수준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고기 낚는 사람이니까 너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도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결국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개념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복음 전하는.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 우리와 문화권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와 지역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와 지역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왔습니다. 다들 무슨 소린가요? 제가 물 건너서 왔습니다. 영도에서. 그런데 영도는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물 건너가 아니에요. 해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부산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라는 말은 바다 건너란 말이잖아요. 바다 건너.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생명 얻는 사람,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와 같이 다른 선교의 일을 하도록 자립하고 또 자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나라의 전체 이 교회들이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고신이나 장로교 이렇게 우리 고신은 주로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 남쪽 경상도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909년도에 우리나라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맺습니다. 각 교단들이 교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막 경쟁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 말고 힘을 소진하지 말고 서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나누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북장로교 같은 경우는 서울, 평안도, 항해도, 경상북도, 그다음 미국 북감리교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일부와 평안도 일부, 미국 남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라도,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미국 남감리교는 서울, 개성, 강원도,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시는 사실 호주교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3월 31일 날 선교 포럼을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호주 장로교 선교에 대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쭉 나라 전체를 보면 저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감리교나 뭐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는 밑으로 좀 있게 되고 서울은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평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모든 교단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슷하게 됐지만 각 지역별로는 이런 교단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맡아서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또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목적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섬겨야 되지 않나.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무조건 돕는 어떤 일이지만 결국은 이 일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고 또 그곳에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 도와야 되고,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옆에서 돕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한 번씩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또 3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에 또 갈 일이 있는데요.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공에 사실은 그것을 아주 참 잘 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가, 물론 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17개, 18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 안에서 현지인 사역자들 키워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실 선교지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우리는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을 하고 신대원 3년을 하고 강도사 2년, 저희 때는 3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2년 하고 또 목사 한 수 고시를 치고 최소한 9년에서 10년은 과정을 밟아야 목사가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떤 데는 한 달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상한 귀신론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선교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거기 있는 신학교와 조인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데이빗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잠시 방문했어요. 우리 예배 때는 올 시간이 없었고 평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이제 남아공의 교회들이 교단이 돼요. 교단이 18개, 17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노예가 형성돼요. 그래서 서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게 아주 참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아주 좋은 선교의 모범이다. 우리가 딱 주도적으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 조금씩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것이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선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화권과 언어권이. 근데 이게 선교학적으로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외국에 가야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죠? 세상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전에는 외국에 가야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이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주민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문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민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나라에 영원히 살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지금 2024년 10월 통계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자가 269만 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제 300만 명이 넘지 않겠나. 여러분, 거의 이제 10%가 다 돼가는 거예요. 10%에 육박해 가는 그런 숫자가 되어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 민족이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고 이 이주민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의 기회들이 많이 열렸다. 영도에도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가보면 길에서 외국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뒤에서 보면 외국인인데 가는데 뭐라고 하냐? 너 뭐 먹을래? 이래요. 내가 깜짝, 와, 한국말 잘한다. 여러분 아주 준비된 영혼들이에요. 안 그래요? 한국말도 이미 잘 알아요. 웬만큼은 해, 자기들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좀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좀 생각이 좀 더 다양하고 열려야 되지 않나. 외국의 선교, 해외 선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 가운데도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그곳에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은요, 옛날 아메리카 드림이네. 미국에 이민 가고 미국에 가면 뭔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을 때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 때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 거는 세탁소 같은 거예요. 세탁소, 슈퍼마켓, 세탁소. 말은 안 통해도.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군가가 미국에 한 몇 년 갔다 왔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미국 뭐하러 갔다 왔나? 자기 세탁소에서 알바했는데 영어 몰라도 일할 수 있대. 세탁소에서 하는 영어라고 뭐 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이제는 한인들이 제법 힘을 쓰고 거기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 얼마나 큰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됐고 이제 제법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을 열고, 우리가 직접 그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모슬렘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뭐가 그래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 그냥 우리 한인교회가 그렇듯이 그냥 한인들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한인들 만나러 오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도와주니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와서 그냥 교제하고 뭐 주니까 먹고 이렇게 하는 중에 힌두교 나라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힌두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하는 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너무 감사해요.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두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참 귀한 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우리 교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 40년 뒤에는 한국 인구가 3천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백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내십시오. 예? 얼굴 색깔이 좀 까맣더라도 삼영도교회 성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좀 말이 어눌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 앞으로 그런 열린 교회, 영접하는 교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 성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마 귀국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환성을 보내. 꺄 하고 박수를 치고 나 저 사람 봤다 이러면서 막. 근데 자기는 수십 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수고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멋집니다.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 아무도 환영 안 해주고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참 이 땅에 낙은 애들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지만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고국이라고 돌아왔지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설교가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선교사님들이 혹시 보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러면은 설교 왜 저러노? 속으로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년 동안 한국말 안 하고 외국말로만 설교하고 외국말로만 복음 전하고 외국말로만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고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설교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다른 국제에 가서 이렇게 안 살아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렇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들어와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되고. 자기가 5년 전, 6년 전에 갔을 때하고 한국 사회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세상이 바뀌어요. 들어오면 완전히 뭐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영접하고 도와줄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닐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언제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오셔서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냐니까 교회에 부담을 드릴까 봐.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타난 거 아닌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쉽게 오지 못한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도 안타깝고 자기들도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뭘 해줘서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 마음 편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영접합시다. 환영합시다. 예? 마음으로 받아. 또 왜 왔나 이러지 말고 뭐 선교사 오시면 내가 또 봉투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함께 하는 것만 또 우리 같이 숟가락 하나 더 놔가지고 밥 먹고 점심 때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빈집 있으면 거기서 또 사셔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그런 교회 좀 편안한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자녀 문제가 참 큽니다. 선교사님들. 최근에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참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에요. 아이들을 현지 공립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원래 선교사님들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힘들기 때문에 공립 현지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잘 안 보내요. 주로 보면 국제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국제학교 좀 보내려고 하고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아이들 둘이가 이름이 시온이고 산인데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 둘이가 현지 학교 가가지고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못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방콕으로 이제 시내로 나와서 조금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왜 그런데 이랬더니 거기는 다 불교니까 공립학교에 가면은 전부 불상에다 절하고 그런다. 애들이 가서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안 할 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데 자기 혼자 안 하고 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애들이 참 문제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자란 애들이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군대에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든지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제일 기반이 되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들을 좀 품어주고 어차피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최하늘이라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우리 교회 와서 있습니다. 지금 잘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적응도 잘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영접해주고 맞아주고 함께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이제 저 멀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늘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새롭게 주님의 일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부 오늘 부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찬양도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좀 섬겨갈 수 있을까. 한 교회가요, 조그마한 교회가 교회에 외국인들이 좀 왔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핸드폰이요 너무 좋아요. AI가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핸드폰이 외국 사람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말이 그대로 번역돼서 나와요. 그죠?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와도 그 사람 위해서 통역하려고 통역기를 사야 했어요. 저 뒤에 저 고석댕이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귀에 꽂고 막 근데 그거 굉장히 허접하게 생겼는데요. 상당히 비싸요, 그게.
수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값이 나갈 정도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기계였는데 요즘은요, 이 삼성 뭐 특정 업체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 가지고 그 교회가 외국인들 앞에 자막에다가 목사님이 하나님 뭐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고 설교하면 바로 자막이 영어로 바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들이 고민하다가 발견해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으로도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접하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